3절의 말씀 보면은 들으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너희의 계획이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헛된 것이고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생명을 말하는데 너희는 잠깐 있다가 보이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벽에 자욱한 안개가 해만 뜨면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호흡하는 거 끝나면은 다 끝나잖아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은 너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엇이든 간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이 아니고 주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마땅한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일이고 죄가 된다라고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세워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은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고 숨고 비참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럼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숨고 하는 일들을 할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기 마음의 작용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 이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은 그들이 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제 떡과 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읽어보면은 명절일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씀하시기에 성령 받으면은 우리 안에 끝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었다고 생각하는 영적 가난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지 않았다. 아니면 성령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 예수님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성령 받으면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에 이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싶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하고 날마다 그분을 먹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숙명처럼 먹고 사는 일에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또 순교당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왕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느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잘 일으켜서 크게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는 주님 때문에 죽고 사는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어떤 도시로 가서 내가 1년을 유하면서 거기에서 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말이냐 이 말이죠. 과연 너희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억압을 받고 종살이처럼 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여 가던 중에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죽고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면서 방해 공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그냥 다 삽을 던져버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시간이 무려 1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시간에 뭘 하고 살았느냐? 전부 다 자기 집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집들을 지어놓고 등따스게 그렇게 베풀어 두드리며 살 때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내가 이런 때에 편백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대진노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처럼 그저 세상 낙을 즐거워하면서 그걸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이냐, 올바른 선택이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또 22절까지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심란해지고 갈팡질팡해지고 허전하고 뭔가 채워져야 될 것 같고 혼돈스럽고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허전하고 무엇을 입어도 별 재미도 없고 혹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현재 잘못된 길에 접어 들어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다 현재 보물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땅에 심는 모든 것들은 자꾸 도둑들이 들어가면서 곡간을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가져가 버리게. 이 도둑은 사탄을 말씀하고 있죠.
소용없는 일이다. 너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창고를 하늘 창고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31절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해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이 맨날 자고 깨어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혹 즐거운 일이 없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현재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더라도 나의 아버지께서 그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3끼 양식 먹잖아요. 주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입고 다녀야 할 옷이 있어야 한다는 거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고 눕고야 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가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골몰하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영적 고하냐? 아버지가 없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삶은 날마다 배고프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헐벗고 가난하고 가난합니다. 이것을 천박한 인생이라고 해요. 너무 가난해요.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은 비쌀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너무 빈곤하고 너무 가난해요. 엄청난 저택을 짓고 살아도 겉으로는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날마다 빈곤하고 너무 가난해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늘 물결 흐르듯이 돈만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턱턱거리고 아프고 괴롭고 심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은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 한 번도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가서 밥 먹고 나올 때에 눈치 보면서 신발끈 내지 않았습니다. 뭐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뭐 그렇게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허덕이며 빈곤한 삶을 살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현재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하고 쫓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죠.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안에 존재하심을 통하여서 내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행복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일 때만 이루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뭐가 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마시고 매일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